2026년도 상반기 양육과정 시작하며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제자훈련, 1:1 제자 양육, 마더와이즈, 어성경 통해 말씀을 신앙과 삶 속에서 체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양육과 훈련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 훈련입니다. 인격 훈련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평신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 양육과정, 기초 양육과정, 세움 양육과정, 이 과정을 통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양육과정과 목자 양육과정, 그렇게 우리의 양육 시스템을 세워두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야, 이거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성도님들이 홈페이지를 안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야.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만 보시죠? 한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처음부터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양육 과정의 양육과 훈련에 우리 교회의 양육 과정을 그려놓았습니다. 기초 양육 과정과 세움 양육 과정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돕고 있고, 목자 양육 과정인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통해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동역하고자 합니다. 오늘 양육 개강 예배는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사도, 선지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즉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사명받은 자들로 인하여 각양 은사를 따라 섬겨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입니다.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하나님은 은사를 따라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기라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임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따라, 사명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한 가지 은사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명자. 그러면 우리에게 부름을 받은 사명자는 어떻게 해 가야 되나?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러면
부름받은 사명자는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요, 수선하다, 바로잡다, 갖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쳐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수선하다, 고치다, 이것을 무슨 의미로 생각해 볼까 꼼꼼히 생각해 보다가, 제가 어렸을 때요, 요즘은 그런 일 없잖아요. 양말에 빵꾸 난 거 우리 어머니가 기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바늘로 꼬매서 그 양말을 기어 주셨어요. 그 양말 신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빵꾸난 인생인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기워주셔서 그래도 조금 쓸모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이게 온전해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온전함은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양육은 바로 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지식을 더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과 삶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나의 말의 언어가 주님의 입술이 되도록 바뀌어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도록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온전함, 흠이 없는 상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격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균형 잡히게 자라나는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온전함을 위하여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 훈련의 과정은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되어지고,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또 전도회 가운데서도 훈련되어집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양육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서 조금 더 담금질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조금 더 시간을 내고 나의 삶을 정리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오늘 양육 과정에 들어선 우리 성도님들 한 50여 명이 계십니다. 우리 대광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담금질해라 아마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곁에 서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전함으로 그렇게 다듬어지시고 빚어져서 주님의 성숙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역훈련에서 온전함이라는 것을 5가지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격의 온전함, 그것을 말합니다. 온전함은 먼저 성품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격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뭔가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 가운데 드러나는 그 열매를, 그 모습을 성령의 열매로 갈라디아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성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온유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면서 섬겨갈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은 말씀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말씀 앞에서도 무릎 꿇어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갈 때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말씀은 우리를 교정하시고 방향을 바로잡게 하시고 중심을 세우십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즉 사명자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사명의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은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으로 드러납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해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박수 칠 때만 충성하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주님 나라 바라보며 감당해 가는 것, 사명의 온전함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 주님만 바라보고 감당하는 것. 네 번째, 공동체의 온전함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온전한 것은 나만 혼자 신앙 잘났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교회 가운데 녹아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지 않고 나만 잘한다고 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녹아내려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는 형제를 일으키고 자매를 붙잡아주고 같이 세워져 가는 것, 공동체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함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 세대의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 신앙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말씀을 위해 먼저 서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가는 것,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우리 동훈이가 이렇게 취했듯이 믿음의 유산이 그 다음 세대에 드러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김도경 장로님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꿈을 꾸시면서 전공은 다른 거였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다시 전공을 하고 음악을 배워가지고 이 지휘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신 이 다음 세대를 누가 할까? 동훈아 축복해. 이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신앙의 자리, 섬기는 자리, 말씀의 자리, 교사의 자리, 찬양대의 자리, 그 누구든 어떤 자리에서 사명자로 우리는 다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듬어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담금질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 앞으로 나오는 반복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무릎 꿇는 습관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드는 사랑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양육받는 겁니다. 내 신앙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라는 거, 우리 이번에 양육자, 동반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바라기는 이번에 50여 명의 우리 성도들만 양육 또 과정에 들어섰는데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조금은 시간을 내고 정리를 하셔서 이 양육 과정에 들어오셔서 담금질을 하셔서 더욱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가 서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1:1 양육 과정에 이제 오늘 이번에 들어오셨는데요, 1:1 양육 과정은 이제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이 안 계세요. 남자분들이 양육자는 준비되어 있는데 동반자가 이번에 없더라고.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삶에 바쁘시고 힘이 들도 하더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 여성 성도들은 그러면 안 바쁠까요? 우리 남성 성도님들도 마음의 정리들을 하시고 함께 양육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금질 되어서 조금은 내 빵꾸난 양말을 수선하여서 조금은 신을 수 있고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더 되어가면 어떨까요? 특별히 우리 이번에 양육 과정에 들어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담금질을 할 때는 꽤 힘들어요. 힘들다고. 용광로에서 금이 단련될 때는 타들어가는 아픔도 있습니다. 수고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고생할 각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육자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저 닮아가지고 착해가지고 그냥 좀 동반자들이 조금 숙제 안 해와도 괜찮아요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양육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할렐루야. 안 한대요. 원칙적으로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흔들림 없이 마음의 그 연약함으로 우리 동반자들을 봐주기 시작하면 다음 세대의 그 훈련을 받고 또 양육할 때 또 그렇게 돼요. 원칙적으로 바르게 힘들게 눈물이 쏙 나오도록. 그래서 강한 하나님의 군사를 이번 양육 과정을 통하여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